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선교 9시 선교 사역을 위한 기도의 월요일로서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을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와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세 번째 도시인 바로 이고니온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브로 섬의 바보라는 지역, 이 바보는 그 바보가 아니라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고니온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도착한 후에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녔지만 특별히 또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지역 도시를 방문할 때 먼저 그 지역 안에 있는 회당이 있다면 회당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이고니온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 그 회당에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회당에 들어가 그냥 말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원문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전략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회당에 있던 유대인과 헬라의 허다한 무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효과적으로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거나 또는 전도를 할 때 또 선교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 기쁨, 그 복음을 전하려는 그 열정도 중요하지만 전략도 중요합니다. 많은 선교 가운데 선교 전략이라고 불리우는데 물론 선교 전략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할 때 이 전략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이 전략을 가지고 선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가운데도 역경과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했는데 이들은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든 심지어는 따라다니며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을 방해합니다. 얼마나 방해했는지 때로는 돌로 치려고 할 정도로 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기쁨에 넘친 사람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고 했는데 비방하면서 저 사람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그런 어려움이 사도 바울에게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교 사역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비방하고 모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해의 협박까지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 앞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르긴 하지만 몇 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이 이고니온 지역에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많은 방해, 압박, 이 박해와 협박이 있는 가운데 오래 머물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압박과 박해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오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입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였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비대면 단기 선교가 진행 중이고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선교가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네팔과 요르단 선교가 진행 중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정말 모이기도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단기 선교라는 이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부담감과 짐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은 우리에겐 짐이 아니라 감사인 줄 믿습니다. 어떤 각도에서 보면 참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일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엔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의 성경이 대부분 번역되었습니다.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마 의아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나라의 언어에 성경이 번역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 나라는 아니고 이 소수민족이라고 하고 부족이라고 하는 수천 가지의 언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책에 감사,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책에 그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저의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 세계 언어가 거의 한 97% 정도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번역되어지지 않는 3%의 언어, 부족 언어 가운데 한 선교사님이 그 부족의 언어, 소수민족의 언어를 배우고 일생을 바쳐서 자신의 일생을 거기에 다 바쳐서 그 성경의 말씀을 그 나라의 말로 부족의 언어로 번역하려고 하셨는데 그 부족의 인구가 7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의 언어를 사용하는 부족의 인구수가 7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700명이 많지만 또 그 700명의 부족의 언어를 위해서 그 선교사님은 그것을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바쳐서 그 부족의 언어를 배우고 그 700명의 영혼에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저는 믿기에 그분은 그 일생을 바친 그 삶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사로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족이 때로는 그렇게 와서 자신의 부족의 언어의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선교사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때로는 비방하고 박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것처럼 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부족의 언어를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선교 사역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기도 또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때 땅끝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늘 사도행전 14장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들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위축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고 어두운 때 고난의 때 더욱 빛을 발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선 비대면 단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진행되는 네팔 요르단 단기 선교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네트워크 선교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며 모든 팀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교회와 선교사님과 우리 선교팀들이 협력하고 조력하는 귀한 우리 비대면 단기 선교 될 수 있도록, 또 준비 과정과 선교 일정에 큰 어려움이 없이, 또 선교 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지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안양제일교회 모든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따뜻한 안양 만들기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 안양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육군 363위 부대 장병들과 안양교도소 재소자 사역, 갈보리 사역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들을 섬기고 함께하는 국제사역부, 또 국내 선교의 모든 사역을 통해 함께 온 외국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며 미자리 교회들이 힘을 얻고 복음 전도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안양교회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탄식과 절망이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는 9시 기도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자신의 땅끝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든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또 성령 충만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세상에 승리하도록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탄식과 절망이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는